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에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의 가족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구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열왕기 하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 또 9월의 주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난 성도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생사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 인생, 피할 길, 신앙의 회복 이렇게 이어서 할 것입니다. 그늘이 선인과 악인,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해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인과 악인을 갈라서 내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선인과 악인, 신앙인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춰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이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병이 낫는지 여부를 누구에게 물으려 하는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인데요.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알세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대표적 우상인데요. 아하시아가 생명이 위태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찾는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의지하는 거죠. 그 어려운 순간에 막 깜짝 놀랄 때 대부분 다 엄마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주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찾는 것이 자기가 의지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우상입니다. 신자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모든 문제를 아뢰게 하는 것이죠. 내가 문제 해결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왕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전해야 될 말씀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죠. 좋은 얘기는 전하기 쉬운데요. 나쁜 얘기는 전하기 참 어려워요. 그죠? 또 왕에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하시아는요, 재밌는 표현, 이제 이게 재밌는 비교가 나오는데요. 아하시아는 자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갑니다. 보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사자 엘리야를 아하시아에게 보냅니다. 이게 재밌는 대조예요. 보세요. 바알세불이라는 신은 사람을 보내야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엘리야를 보내요. 요 비교만 봐도 누가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거죠. 왜냐하면 신은 모든 걸 알 수 있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알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야만 알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우상 바알세불은 인간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손으로 사람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생사의 문제에 직면하자 가장 먼저 우상을 찾았습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아하시아가 먼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건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하셔?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경고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들으시고 그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감히 엘리야가 나한테 얘기하느냐라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군대를 보냅니다. 왕의 사자들이 만난 엘리야의 모습은 어땠는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를 묘사한 게 두 가지인데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불의한 왕조 아래 연락을 누리던 고관 대작들, 귀족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털옷을 입고 다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떠올리게 해요? 세례 요한과 비슷해 보여요. 털옷을 입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엘리야와 요한이 차고 다닌 가죽띠는 가난한 이들이나 고행자들이 차고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엘리야의 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내면의 선함이나 믿음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 내면의 모습이 중요한데 외면의 모습을 더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군대의 50부장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50부장이 했던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 왕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아하시아 왕은 50부장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50부장은 아하시아의 왕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간단히 도식하면 이렇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사이의 싸움이에요.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자기 말에 굴복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50부장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 뒤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자신과 군사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켰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이미 앞에 2명의 50부장과 50명씩 이제 100명이 죽었는데 똑같은 일을 당할 게 뻔한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과 군사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50부장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하시아 왕이 했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처음과 그 다음 왕의 군대는 어떻게 됐는지 10절 먼저 읽고 1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12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더라.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죽였죠. 첫 번째로 보내진 50명의 군사를 하늘이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또 보내죠.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엘리야를 압박했습니다. 첫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향해서 내려오라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 50부장은 속히 내려오라라고 해서 더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죠. 그들은 모두 파멸을 맞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쓴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더 힘을 쓴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려고 하면 졌어요. 그 다음엔 더 많은 힘을 모아서 또 해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힘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 왕에게 말씀하셨고 아하시아 왕은 50부장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들을지는 분명한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하시아 왕은 지금 어땠어요? 예? 아하시아 왕은 지금 감정적으로 화가 난 거죠. 감히 왕인데 감히 엘리야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위치를 생각하면요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지금 몸도 아프고 화가 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건 그의 모습만 보고도 아하시아 왕은 누군지 알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하니까 아하시아 왕이 누구라고 말해요? 엘리야라고 말해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시기였다면 이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기억하고 아직 경고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알세붑을 의지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의지하는 이가, 아니 의지할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찾아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속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에게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는 인생과 스스로 해결하라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다친 귀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오히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들고 지치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 때 감기로 또 재유행하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